금년은 새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디어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느낌이죠. 왜냐하면 2021년도도 불확실하니까 매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바빠지고 쫓기는 아마 그런 시간적인 감각이 있었는데요. 금년은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더디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금년에 표도 세워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잘하지 못했는데 또 새로운 표를 세운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또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새해에 저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십시오.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어느 말씀에 딱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본문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 문구가 딱 꽂혔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런데 이 표현을 정하고 나서 제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표현은 조금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표현을 1년 동안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바람직할까?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근데 영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이 담겨 있다. 한 점에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 수 없을까? 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부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적어도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가? 성경의 인물을 쭉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까? 있죠.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우리 누나라고. 누나의 원조가 여기 나왔거든요. 누나라고. 또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 부끄러울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속임수의 기재입니다. 장자권 빼앗기 위해서. 정말 야곱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성 문제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까지 받았던 바로 그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인가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체포하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뭐 그런 일에 앞장섰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할 정도로 그는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아니,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역으로 부모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경우에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노타치입니까? 못타치입니까? 터치를 못하는 그게 못타치입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그럼 위선되기 때문에 나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늘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경우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도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말씀은 뻔질하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뭐 저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분은 말씀은 그렇게 전하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 생활 안 해야 되겠다. 저런 사람 볼 때 나는 실망했다.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외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떤 집사님, 정말 30년 만에 그분을 뵙게 됐는데요. 자기 친구들이 건축업을 하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교회 일들을 많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곤 하죠. 근데 자기 친구 건축업계의 사장들이 혀를 내두른다는 거죠. 교회에 당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목회자거나 또 직분자들이 고의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해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믿음 생활 안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 전도에 접촉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고 흥분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이 지적했던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잘못한 건 맞지만 예수님도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쪽보다 나만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선생님도 주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덜 긁으면서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이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는 건질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이거든요.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흔들리는 거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참 그런 문제를 보고도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몇 명 될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다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과 감정이 다르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취해야 될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충성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즉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들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주시게 된다. 그 사람을 아낀다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게 뭘까요? 이게 말다툼이 나오는데,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말다툼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입니다. 그 이단에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사람의 그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게 육이 악하니까 금욕주의로 빠집니다. 모든 것을 학대하고 내가 왜 이렇지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래야 육을 그냥 이렇게 학대해야 영이 깨끗해진다는 논리죠. 간혹 우리가 매스컴에서 안수기도 하다가 어떤 분이 죽음을 맞게 됐다. 그러면서 안수기도 막 때린단 말이죠. 그 왜 때리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리는 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요, 잘못된 원리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안수하는 부위에 귀신이 붙어서 말이에요, 요거 자꾸 때려줘야 귀신이 아파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또 이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막 여기저기 막 때립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상처를 받아서 내가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폭발하는 거지, 내 마음은 본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냐, 영혼이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고 기분대로 살아도 되고 그게 최고지. 거기서 캐세라 세라가 나옵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어차피 뭐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냐,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신앙의 영향을 받는 분들도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교에 침투했던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부활하는데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잠깐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 부활 사건이 영혼에만 해당되지 육체는 없다는 거죠. 진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그 이단들의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뭐 그리스도 신화, 우리 신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또 구전에 내려오는 것들, 이야기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했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끝없는 신화와 그 족보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 말다툼을 하는. 그래서 우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첫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익하고
이제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말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참 말을 못한다.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하지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지난 주일에 아침에 이제 식탁에 우리 집사람이 물을 따라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뚜껑을 열기 쉽게 조금 돌려놨단 말이죠. 근데 어디가 제가 톡 치니까 물이 쏟아졌습니다. 화가 났죠. 왜 그걸 잠궈두지 왜 그걸 열어놨냐. 쉽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뭐 거의 없죠. 그래서 물을 입에 대고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동물이냐? 컵에 따라서 먹어야지. 그 말을 뱉고 나서 말이죠. 제가 속으로 네가 목사냐?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응? 저는 계속 그 말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시달립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냐? 네가 물을 쓰러뜨린 건 네가 쓰러뜨렸잖아. 쏟은 건 너잖아. 누구한테 화를 내고? 참 무익하고 헛된 참 그런 그 모습 참 많이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참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요? 성경은 이런 말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참 아무런 의미도 있고 가치도 없는 말. 제가 왜 개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뭐 자기 말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거기에 은혜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저는 시달립니다. 그 말 한마디 안 듣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약해서 실수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드백하고 야,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 제가 입을 닫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참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맥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발견하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그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악성 종양과 같다. 피부에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그대로 두니까 뼈까지 파고들어서 악성 종양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하소연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참 울음을 참지 못하는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님이요. 저에게 아무개야, 내가 그동안 나한테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게 될 거야. 분명히 하게 될 거야. 그 딸의 한 맺힌 그런 그 아픔들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정, 사랑하는 가정, 우리 직장, 교회, 우리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말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제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뭐 생긴 데 있는 데도 아니고요. 제가 미소에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이게 웃는지 우는지 이거를 쓰지 못하니까 막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아니냐고요. 저는 거의 매일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무개는요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서로 섬기고 웃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나 다가가기가 부담스럽고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은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지낼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 일에,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만 말, 그다음에 말다툼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4절을 중간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 말다툼을 하는 거, 누가 옳다, 뭐 이런 또 감정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말이 잘못된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의도만 받아들이십시오. 말을 듣다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패스하고 의도만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실을 따지다 보면 말다툼이 생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자기 감정을 몰라줘서 그렇구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구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 우리가 파악하고 그분에 꼭 필요한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다툼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 17절 보면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실명을 거론하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잘못된 말로 인하여 흔들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신날 때가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일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잘못 자는가 하면 그날 설교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표정을 보이면 좀 나은데 아이고 오늘 죽을 썼구나. 죽도 뭐 맛있는 죽이면 괜찮은데 맛도 없는 미음 죽이죠. 그럼 그게 괴로운 겁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저 모습으로 저렇게 한 주일 동안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설교 잘할 걸.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어떤 자책감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감동받는 부분은 아무개가 참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귀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잘하셨다. 그것이 제게 들려지면 그렇게 감사하고 춤을 출 것 같은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무진해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마음이 상하면 저는 한 주일 내내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야 예랑교회 가니까 정말 사람다운 취급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한번 힘을 내고 잘해봐야 되겠어. 나도 마음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저 마음을 상하게 해서 뭐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 주일 내내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나올 때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말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옳게 분별합니다. 이게 분별한다는 것은 숙련공예 말이죠. 이렇게 그 연장을 사용해서 자를 때에 똑바로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교인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디 가도 주님 계시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되지.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평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참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역할을 잘 감당한다. 아무개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 그분이 떠나면 안 돼. 물론 목회자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분이 향하는 방향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이면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 일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면서 문제 부딪힐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다루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부모에게는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항상 자녀들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부모에게 하는 말씀 없습니까?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 이렇게 했지, 너 공경해야지,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순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말씀이 뭐 그래? 자기 위주고 강요하는 거야. 탈선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적게 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가 있냐? 내놔봐라. 나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위치에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그거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살아오시면서 포기한 거 뭐가 있습니까? 많이는 없지만 한 가지 든다면, 저는 사실은 공부를 10년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섬기면서 유학 가야 되는데, 갔다가 교수 되면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이래야 되냐? 기도하고 말씀 중에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주님, 그때 말씀 주시지 마시지. 어떤 때는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 안 주셨더라면 총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대학원 원장도 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도 끼치고 수준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목회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제 생각이죠. 또 교만이죠. 주님, 저는 그 말씀 주셔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그 말씀 주셔서 저는 그 말씀 지키려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저녁 시간인데 운동하기 위해서 제가 공원에 갔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북극성이야. 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 그래 밝게 빛나는 그게 별이 북극성이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저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편에 서기 원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때로는 물질도 자리도 명예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쓸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견고한 터가 섰다. 뭐 견고한 터는 교회고 진리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기둥이 있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참 설교자는 말씀 준비하고 그까지 말이죠. 미친 사람 같습니다. 뭐 음식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죠? 온전히 그냥 주님께서 말씀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의미가 뭡니까? 제가 주석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점검했지만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켈빈의 그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 켈빈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거기 보면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 향해서 있는 교인들과 떠난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켈빈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리거나 당하지 않을 것이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때로는 나갈 때에 그때는 흔들리거나 당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 터는 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움들 겪으면 또 일꾼들이 우리가 떠나게 되면 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적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정말 이분이 일꾼 되어서 참 우리 교회가 좀 힘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떠난 것도 속상한데요. 더 속상한 것은
목사님이 안 붙잡으셔서 목사님이 뭐가 잘못해서 교회가 뭐 잘못해서 그 사람 떠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성도들이 또 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 자책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 자책감과 성도들의 비난 두 가지가 그를 괴롭히죠.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갤로퍼 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괴롭혀로 보여지니까. 왜냐하면 저를 괴롭혔던 분이 갤로퍼를 타고 다녔거든요. 갤로퍼, 괴롭혀. 뭐 비슷하잖아요. 참, 이런 경우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 역할 잘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게 교회 유익을 위한 거 아닐까요?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드린 거 아닐까요? 선교에 힘을 실어드린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주께서 아신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 전했는데 시험 당해서 교회를 떠날 때 주님 이게 뭡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타협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떤 분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더구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럴수록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주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진리 편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편에 서면 주님이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보장입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그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리 편에 나가는 이유는 정말 선한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진리의 편에 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아십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우리는 녹슨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본당 청소를 어떤 장로님 혼자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할게요. 토요일 내내 참 힘드신 일 아무 그런 불평 없이 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일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몸된 길을 돌아보십시오. 야,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뭘까? 바닥을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일평생 내가 그 일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그 일 하십시오. 사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장학금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내십시오. 나는 가지 못하지만은 선교하기 원하십니까? 선교로 사람들을, 성사님을 구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각자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기술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제가 할게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못 드리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밖에서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못해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지혜를 모두, 이건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게 맡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적지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감동 주시는 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